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의 경고를 거부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열왕기하 17장 이 전체적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가 이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 영토가 상당수 파괴되었고 점차 영토가 잃어버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는 나름 그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전까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공을 바치면서 버텼지만, 지금은 이제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 이러한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이 호세아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호세아의 생각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는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호세아 왕은 오기에 들어갔으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마리아는 무려 3년 동안 아수르에 에워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호세아는 나름 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나 그 상황이 더 비극으로 몰고 간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만 살펴보면은 마치 호세아 왕이 정책을 잘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가 정책을 잘못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역시 점차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배역하고 산당과 아세라 상을 세우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기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심판하시기 위해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귀한 정체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이방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멸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자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하며 그 문제로부터 돌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명확해 보이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덮치기보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로 인해 멸망당했습니다. 특히 본문 뒷절, 오늘 우리가 뒷절을 또 읽었는데요, 뒷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들의 죄악이 더 심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뒷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자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함으로써 죄악을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이라도 돌이킬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재앙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재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과 제약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른 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어도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우리는 과연 자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반응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내가 얼만큼 내가 깨닫고 반응하는지입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날 지금 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 정말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고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덧붙여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볼 수 있으며 그분의 존재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 바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같이 다른 사람의 식민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작동될 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우리는 주님 뜻 가운데 주의 품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 더욱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